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성경 161쪽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되 곧 회막을 향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해 돋는 동쪽에 진을 칠 자는 그 부대별로 유다의 진영 깃발에 속한 자들이며 유다 자손의 지도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고 그의 명단에 오른 군인은 74,6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이사갈 지파이며 지도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고 그의 명단에 오른 군인은 54,400명이다. 또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라.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명단에 오른 군인은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서 명단에 오른 부대의 군인은 모두 186,400명이니 그들이 첫 번째로 행진해야 한다.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이 그들의 부대별로 있을 것이다. 루벤 자손의 지도자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고 그의 명단에 오른 군인은 46,500명이다. 그 옆에 진을 칠 자들은 시므온 지파이다. 시므온 자손의 지도자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무엘이고 그의 명단에 오른 군인은 59,300명이다. 또 갓 지파가 진을 쳐라. 갓 자손의 지도자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고 명단에 오른 군인은 4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서 명단에 오른 자들은 모두 151,450명이며 그들이 두 번째로 행진할 것이다. 그 다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그 진영들 가운데서 행진할 것이며 그들이 진을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깃발을 따라 행진할 것이다.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34절입니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기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가족과 가문을 따라 행진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또 행진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진을 쳤다, 또 행진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진이라는 단어는 군대의 그 대오를 배치한 모양, 이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군대가 어떤 모양으로 진을 배치했는데 그 모양을 두고 무슨 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임진왜란 때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24척밖에 없는 그 군함을 가지고 이 둥그렇게 하기 날개를 펼친 모양과 같은 진을 쳤다. 하기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왜군의 그 큰 함대를 다 괴멸시킨 그 바로 진을 잘 쳤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맞게 진을 치는 것,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지금은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 머무른 지 약 11개월 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먼저 십계명을 받았고 율법을 받고 또 마지막에 이르러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십계명, 율법, 성막, 시내 광야에서 행하여진 일들인데 그 내용들은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레위기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제사법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도 신의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자, 이제 이 레위기 지나서
민수기 1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칼을 들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가 6만 3,550명이었다. 1장에서 이렇게 장병의 숫자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된 것을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런데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훈련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대열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2장에 이르러서 진 치는 법을 명령하십니다. 이때로부터 며칠 있으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진 치는 법을 말씀하시고 얼마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 민수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예, 출애굽하고 2년 되었고 둘째 달 첫날입니다. 출애굽은 첫 해의 1월 15일 6월절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셋째 달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장에서는 둘째 해의 둘째 달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10장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 위로 떠올랐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정을 따라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고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렀으며 2월 20일 2월 20일 되었을 때 구름이 떠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여정을 따라서 다음 광야인 바란 광야에 머물렀다. 자, 그러고 보면 민수기 1장에서부터 여기 10장에 시내 광야를 떠나갈 때까지 며칠 걸렸죠? 며칠 걸렸습니까? 2월 첫째 날 숫자 세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며칠 시간 걸렸습니까? 20일이에요. 20일. 딱 20일 만에 진 치는 법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다가 10장에서 이제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기 전 이스라엘 군대에 진 치는 법을 잘 훈련시키시는 기간 열흘임 20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은 광야 생활 39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의 기록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에 도착하고 바란 광야에서 또 가데스 바니아로 가서 거기서 또 회군하게 되고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을 쭉 겪다가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의 승패는 진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그 요인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 종류의 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유진, 또 하나는 행진입니다. 유진이라는 말, 행진이라는 말 잘 아시겠죠? 유진이라는 것은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구름 기둥이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 수경하기 위해서 대열을 갖추고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는 것, 그걸 유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캠프예요, 캠프. 그 다음에 행진, 구름 기둥에 떠오르게 되면 이제 다 그 장막을 다 거두고 다음은 광야길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도 뭐 누가 먼저 가느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런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고 질서를 따라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행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마치. 자, 이 진을 이루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진을 치고 오늘은 여기에 머물다가 내일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 위에 떠오르면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서
다음 광야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많은 원수들이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자체가 영적 전쟁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불뱀과 전갈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그 지뢰와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에 매설되어 있어서 자칫 방심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광야길인데 그거 꼭 가야 될까? 가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내내 머물러 있으면 안 될까?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는 가나안 천국이기 때문에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우리가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이 2018년 1월 21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로운 광야길,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이 새해의 이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고 성도의 직분 외에도 각각에게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할 여러 소임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며 군대에 가면 소대, 중대, 대대 이런 그 부대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군대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언약궤 위로 떠오르는 이 구름기둥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구름기둥이 우리를 머물 곳에 머물게 하시고 인도할 곳에 인도하셔가지고 유진과 행진으로 이 광야길을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옛 성도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진을 쳤는가 잘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명륜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어떻게 그들이 진을 쳤는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막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칠 것입니다. 회막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각각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옆에 진을 치되 곧 회막을 향하여 그 둘레에 진을 쳐라.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여러 과정을 통과해서 민수기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쭉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들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이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에는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는 사람은 모세나 아론이 아닙니다.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직분을 맡아서 세움받은 그런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모신 회막이 있는 것이고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귀한 진리를 깨닫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의 인도를 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는 반드시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는 이런 모습으로 진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물리적인 현상들도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요, 태양도 뭔가를 중심으로 은하계 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전 은하계도
뭔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천체 만물도 그런 것처럼 인간 사회도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으로 역사가 막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거 잘 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중심이 있습니다. 자, 이 만물들이 만일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무슨 자연 만물이나 인간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 회막을 중심으로 유진하게 하셨고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회막을 중심으로 유진하고 왜 회막을 중심으로 행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은 회막을 통하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회막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통하여 명령이 하달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바라보면서 진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즉시 그 명령을 받을 수 있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보고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즉시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회막을 향해야 될 것이고 회막 중심으로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단어, 모임의 장막이다, 만남의 장막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아무 데서나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회막 문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좋을까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기도 하는 그런 만남의 그 텐트였기 때문에 회막, 만남의 장막, 또 모임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막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은 신약시대에 무엇에 해당되겠죠? 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교회. 회막, 교회, 다 회자가 들어가죠.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의 무리,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영적 처소를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또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진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복인 줄은 알기는 알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인 줄 잘 모르고 교회를 떠나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 최고로 행복한 줄을 모르고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면 행복할 줄로 알았지만 그의 결국은 비참하게 되었고 짐승과 같은 생활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떠나가면 그렇게 된다고 저주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면 이거 참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보면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속에도 때에 따라서는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중심이 흔들리고 회막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가면 결국 풍년 만날 줄 알지만 비록 육신적으로 입에 들어가는 곡식은 혹시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이 큰 부끄러움을 당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쇠톱날이 고속으로 돌아가지요. 커팅 머신, 이렇게 자르는 그런 그 기계 가운데 보면 쇠톱날이 고속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심을 꽉 잡고 있을 때에 쇠톱날이 안전한데 이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요, 벽에 팅팅 부딪히고 거기에 사람 다치고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생산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중심 잃어버리면요,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볼트로 몇 개의 볼트로 그걸 붙잡고 있죠.
5개인가 6개인가. 근데 어떤 경우 보니까 볼트가 느슨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타이어가 자동차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차에게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는 일도 발생하더라고요. 중심 잃어버리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다 보면 그럴 경우가 없을 수는 없다 인정하긴 하지만 제 경험으로 제가 직접 체험하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두렵고 무서운 광야에서 방황하지 말고 회막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치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삶, 그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데 그거 떠나서 먼 길 가면 좋을 것 같아도요, 그것만큼 위험하고 그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결국 저기 가면 먼 곳에 떠나가서 먼 곳에 가보면 좋을 것 같아도 거기도 결국 광야입니다. 여기도 광야이고 저기도 광야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회막이 있어가지고 구름 기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저기 광야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막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고 머물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알고 이 복된 자리 잃어버린 일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진을 칠 것인가? 두 번째는 서로 연합하여 진칠 것입니다. 지금 너무 덥지 않나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더운 거 좀 신경 써주세요. 좀 덥습니다. 자, 서로 연합하여 진칠 것. 이 민수기 2장 여기 3절부터 31절까지 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어느 위치에서 진을 쳐야 할 것인지를 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있는데 3지파씩 한 편대를 이루어서 4편대가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제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편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함께 한 편대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을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3지파가 두 번째 편대를 이루게 하셨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와 베냐민과 함께 한 편대를 이루게 하셨고, 마지막 단 지파는 아셀과 납달리 지파와 함께 한 편대를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유진하게 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유진하게 하셨는가? 한번 화면으로 그림을 볼까요? 자,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사갈 스불론이 거기 머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시므온과 갓과 함께 남쪽에 장막을 치고 있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서쪽, 네 번째는 단 지파가 북쪽에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죠? 가운데 뭐가 있죠? 회막. 예, 물론 레위 지파가 거기 있죠. 레위 지파는 회막을 중심으로 모인 그 지파니까. 그 가운데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 중심으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선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유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이렇게 이 진을 치고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게 유진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림으로 행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 선봉으로 어느 지파가 서지요? 유다 지파. 두 번째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입니다.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회막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회막이 있습니다. 선두에는 유다 지파, 제일 후미에는 이 단 지파가 있습니다. 선두가 위험할까요? 후미가 위험할까요? 다 위험합니다. 선두로 나아가다 보면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이고, 맨 후미에 오는 단 지파는 지난번에 그 아말렉이 배후에서 쳤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사주 경계 잘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서로 연합하여 진을 치게 하셨을까? 왜 연합하여 진을 치게 하셨을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두 번째는요 서로 도와주면서, 세 번째는 뭐지요? 뭘 보호하게 하려고? 회막을 보호하게 하려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지파, 자기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옆에 있는 지파가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진의 중심에 있는 회막을 보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연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어디에서 언제 원수가 습격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원수의 습격이 있을 때에 먼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먼저는 내 자신도 위험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위험해지게 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전체가 다 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리를 잘 사수해야 됩니다. 사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수가 뭐죠? 죽기를 각오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위치, 직분이 있고 직임이 있는데 그 위치 잘못 지키면 나도 죽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죽고 잘못하면 전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중앙에 있는 회막,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결코 영광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진리를 자칫 잘 못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회막을 잘 보호하는, 서로 연대하는 이런 그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능력의 근원,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까도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전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주셨죠.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근원적인 능력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20세 이상 되어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길에서 다 쓰러졌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일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여기 이 10장에 나오는 그 군사들하고 마지막 지금에 나오는 군사들하고는 비록 숫자는 같을지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대 교체가 되었을지라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걸어가는 것, 회막을 중심으로 광야길에 유진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것은 어떤 시대 누가 와서 무엇을 하든지 혹은 광야길, 시내 광야에 머물든지 바란 광야에 머물든지 모압 평지에 머물든지 동쪽에 있어야 할 지파는 항상 동쪽에 있었고 북쪽에 있어야 할 지파는 항상 북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디에 빈틈이 있을까? 그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성도님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전도회도 있고 부서도 있고 기관도 있습니다. 자, 서로 얼마나 우리가 잘 연합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잘 협력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각각 지체입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와 부서, 기관과 기관, 성도와 성도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유년부와 유치부와 유년부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유치부가 잘 되면 전 교회가 감사하고 기쁜 것이고 유치부가 잘 안 되면 우리 모두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합한다라는 의미처럼 서로 잘 돌아보고 살펴보고 협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합하지 않는다, 그런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콩가루 교회입니다. 자기 부서만 뭐 어떻게 하고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틈으로 원수 마귀가 틈을 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물론 영적 교회가 자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때에 따라서는 문을 닫기도 하고 새로 개척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틈이 있는 교회는 이렇게 자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명륜교회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서로 잘 연대해서 진을 치고 회막을 잘 보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진리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무슨 뭐 부서적으로 화목하고 서로서로 교제를 잘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보존하듯이 이 교회의 중앙에는 복음, 곧 진리가 있는 것인데 그 진리를 끝까지 파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그 진리를 잘 파수하고 항상 그 중심에는 성막과 언약궤가 있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머무르기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잘 파수하고 보존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의 바른 진리를 잘 세워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 진리를 잘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는 사자 같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이 진리를 빼앗으려고 뭐 안달이 나서 여러 가지로 수단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온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진리를 잘 파수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3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들이 그와 같이 자기 깃발을 따라 진을 치고 각자 자기 가족과 가문을 따라 행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말씀대로 진을 치고 머무를 때는 잘 머무르고 가야 할 때는 잘 갔다. 그대로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 가면 시내 광야를 떠나서 다음 장소로 행진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진영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서 대와 열을 맞추고 정확하게 잘 행진을 했을까? 행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60만 대군이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뭐 쉽게 말하기 어렵죠? 간 면도 있고 안 간 면도 있으니까 쉽게 말할 수 없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60만이나 되는 그 큰 군대가 일시에 가고 일시에 머물고 이게 쉬울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읽어가다 보면은요,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모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시비를 거는 일, 우상 숭배하는 일, 간음하는 일,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터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걸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는가? 잘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60만 대군이기 때문에 잘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다.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내 그랬을까? 40년 동안 훈련 받았을 때에도 내내 그렇게 말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군대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 2절. 민수기 24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민수기 24장 1절.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것을 깨닫고 이전처럼 주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지파별로 거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거의 끝날 무렵 이게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막으려고 하는데 자기네 힘으로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끌어들여서 많은 뇌물을 주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거짓 선지자니까 돈 주면 좋아가지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와갖고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꽉 주장을 하시니까, 자,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이 타고 갔던 그 나귀도 움직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을 봉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친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들에게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민수기 24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24장 5절 야곱아 내 장막이 이스라엘아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들이 골짜기들처럼 펼쳐 있으니 강가의 정원과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으며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예, 거짓 선지자이지만 그가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장막이 이스라엘아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골짜기처럼 펼쳐져 있고,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골짜기 보면은 이 아주 험준한 골짜기가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이 아주 기계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발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친 모습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가의 정원 같고, 강가에 아주 잘 꾸며진 정원, 아주 오밀조밀하고 아름답거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화초들이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 강가의 정원 같고, 또 여호와께서 심으신 알로에 같으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알로에 그 핀 거 보면 그 있어야 할 그 대가 정확하게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있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알로에가 이렇게 가지를 뽑은 것처럼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의 백향목 같구나. 자, 이 회막 중심으로 그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다가 40년이 지나서 볼 때에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볼 때에도 함부로 저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는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말을 그만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가 저주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명륜교회도 이 광야길,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이 광야길을 금년 가고 또 계속해서 또 가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길 지나갈 때에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힘이 없고 원수가 많고 뭐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그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유진하고 행진하느냐,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아무리 60만 아니라 600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야 뭐 허수아비에 불과하죠.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비록 하나님의 군대가 요만큼 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한번 딱 떨어지게 되면 모든 교인들이 그 명령 앞에 질서정연하게 순종하고 또 행하고 또 잘 협력하고 연대하고 그런다고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뭐 원수 먹이가 우리를 해칠 수도 없고 또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40년 광야길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연단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까지 이르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금년 또 내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진 칠 때에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를 잘 보존하는 이런 명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